오늘 말씀 우리 읽고 또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4장 1절은 저번주에 읽었지만 그래도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한다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콩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너희의 쓸 것을 보리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 바울이죠. 바울. 그리고 지금 이 글을 편지를 쓴 장소는 감옥이죠. 로마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참 기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기뻐해라. 영어로 하면 rejoice, rejoice.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 빌립보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글을 읽으면 그 바울의 기쁨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왜
편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나 누구 감동적인 사람한테 편지 받으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 느껴봤어요? 네. 편지를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말 진실하게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나를 향한 그 읽는 사람을 향한 그 진실된 그 깨끗한 순수한 거짓말이 아닌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래 하나님을 20살에 만났어요. 한국 나이로 20살. 그러니까 서양 나이로는 거의 뭐 19살이 안 됐을 때죠. 18살 뭐 이럴 때인데 생일이 워낙 제가 뭐 늦어서. 근데 그때부터 지금 뭐 57세, 8세 이래 되잖아요. 나이를 정확히 몰라요.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2살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띠로 잘 물어봐요. 무슨 띠냐 막 이렇게. 근데 59년생이잖아요, 제가. 근데 79년에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이 2016년이잖아요. 3년만 있으면 이제 4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해온 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주님과 저와는 아주 주님과 저만 아는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네. 여러분은 never ever 모를 주님과 저만 함께 해온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삶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들이 저에게 오늘날 저를 이렇게 평안과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제가 갖고 있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이 인생의 그 정말 삶의 방향을 바꾼 지가 좀 꽤 됐잖아요. 이 사람 본래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이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있지만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죠. 머리도 좋고 뭐 인물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유명하고 또 인격도 있고 또 학벌도 있고 백도 있고 뭐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랍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잠깐 가보면요.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앞장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8절 앞에 자기 자랑이라보다 자기 지난 날을 말을 해요.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자라. 6절 마지막에 그래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저도 말 그래 못해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 못해요. 흠투성이었죠. 근데 이분은 나는 흠이 없었다.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정말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절을 우리가 보면 일어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그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살았던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그죠? 율법의 의, 자기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 잘 들어야 돼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사는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먹을 때 꼭 발이 갈라진 걸 먹으랬어요. 여러분 족발 먹어봤죠? 족발 발 갈라졌죠? 요 갈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꼭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어야 돼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받았던 지난날의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이 바로 영적인 의미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의. 그죠? 자칭의인. 자칭의인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아니야. 근데 자기는 막 자기가 진짜 막 잘났다고 착각하고 완벽하다고 착각하면 정말 재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다 재수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 외에는 다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리고 모두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 서로가 안 옳은 게 남이 안 옳은 거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옳다 하지만 남이 보면 안 옳아. 근데 다 자기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왕국 속에서 자기가 군주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야, 이 선악과 먹어봐.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으니까 다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만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자기 의, 자기 법, 자기 생각, 자기를 따라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never ever 완벽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신도 아닌데.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지난날에 그 흠이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자기한테 해가 됩니다. 자칭 의인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꾸 낮춰요. 자기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응? 일요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부인하는 건 나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자신들이 너희 자신의 눈으로 너희 자신을 보니까 흠이 없어 보이지. 왜? 내 자신에게 내가 흠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지. 벌써 바르게 살았지. 고쳤지. 근데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의 눈으로 너희 자신을 보면 완벽하게 보일지 모르나 너희 자신이 내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네 자신을 봐라. 그러면 네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다들 보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래스를 끼라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별로 흠이 없어요. 내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내가 잘하니까 뭐 너도나 잘해라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제일 못한 사람이 저예요. 네. 제가 이 목사 생활을 해보니까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목사예요. 네. 제일 뭐랄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목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라는 이 단체 안에서 소위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완벽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도 그렇게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도 보면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놓고 애 보고 왜 공부 못해? 옛날에 자기 과거를 싹 감추잖아요. 자기는 막 사고 쳐놓고 왜 사고 쳐? 그런 것처럼 높은 사람일수록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완벽하다.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자리에 가갖고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가 흠이 없이 완벽한 자기 그 자랑거리들 옛날에 정말 내 봐라 이렇게 나 완벽하게 산다 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자기에게 지금 돌아보니까 자칭 의인이 돼서 너무너무 자기에게 해로운 거더라. 해로운 거. 그래서 자칭 의인, 자기 의인은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배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칭 의가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울 수 있도록 완벽한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죠. 그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죠?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예수만 있을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가 있고 그리스도만 있을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조금 그 쓰는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가지려 한다. 즉 그리스도를 가진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어떻게 온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질 때 온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어린 신앙 내지는 너무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 심지어 사기꾼 신앙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생명,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신의 생명, 그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 우리 의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거는 그 의를 더 많이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지, 방법이 되는 거지. 그 행위 자체가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면 그 의를 더 많이 받아서 좋은 거지, 출석을 많이 해서 난 천국 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교회 생활도 율법으로 난 의가 됩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앞장에 보면은 제일 주님께서 호령을 친 무리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험한 욕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성경을 통달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직접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만 온전히 힘을 쏟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야단을 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소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소위 정말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속는 부분이에요. 이게. 열심히 하되 자칭 의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와서 막 이래 하는 것이 예배가 다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면 좀 또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만 사실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내 생명,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시를 말아도 그렇고, 뭐 고기를 잘라도 그렇고, 뭐 변호사를 해도 그렇고, 피아노를 쳐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까? 이것이 거듭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느냐, 어느 생명으로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뭐 그냥 거리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 수가 있고, 설교를 하고 목사를 하면서도 자칭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중심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 중심에 무슨 생명으로 하느냐, 자기 의로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 의로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자,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뭘 보냐면, 하나님은 뭐 양심을 본다, 뭐 그런 말도 조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생명으로 사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인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말 한마디, 내 살아가는 걸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오신 생명이 나를 컨트롤해야 된다. 할렐루야. 컨트롤 당하고 싶어요? 네, 너무 컨트롤 당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를 컨트롤하면 그냥 죄밖에 안 짓거든요. 너무 이기적이고 완벽한 이기주의자예요. 항상.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저는. 또 내 생명으로 했군요. 회개하고 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이렇게 자꾸,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내 생명으로, 하루가 24시간인데, 자기 생명으로 몇 시간 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몇 시간 사는지 봐야 될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나는 23시간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아침에 큐티 할 때 1시간만 산다. 골치 아프죠?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 글쎄, 내 자식이 맞나? 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 생명을 같이 갖고 있잖아. 피를 나누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생명을 나눠줬잖아요. 우리 속사람, 우리 안의 사람에게, 영혼에게. 그러면은 그 영을 우리는 나눈 사이거든요. 그럼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가 자기 열매를 보세요. 남의 열매에 신경 쓰지 말고, 저 인간이 잘하나, 남편이 잘하나, 목사가 내가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 서로 보지 마세요. 봐봤자 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네 눈에 기둥을 빼라. 나무 눈에 텃밭 뺄라 하지 말고, 나무 눈에 텃밭, 예수님 목 쓰셨잖아요. 그 목수다운 말이거든요. 네 눈에는 대들보 들었다 지금. 남의 눈에는 조그만 텃밭 찌꺼기 들었다. 근데 내가 나에게 너무 관대하니까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보여요. 내 티 빼줄게. 네 눈에 들보나 빼고 남의 거 티 잘 뺄 수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달을수록 저는 내 눈에 들보 빼기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남에게 이렇게 뭐 옛날에는 막 이렇게 설득시키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내 자칭, 내 의로, 내 기술로 남을 설득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잘 스스로 그 생명을, 그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잘 받도록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솔직히. 저 여러분 남 말 듣습니까? 듣는 척해도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다. 사람도 그분의 말과 일치하는 말을 듣지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또는 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말을 들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은 참고로 어떻게 받아요? 죄를 속죄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죄가 없는 데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내 속에 뭐 온갖 세상을 향한 욕심, 질투, 미움, 증오, 그런 살인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게 꽉 들어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데가 없어요. 여기 들어오실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쉐어 들어가는데 그 집에 막 도둑놈, 살인범, 미친놈, 정신병자 꽉 들어있으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 내가 들어가지. 나가고 청소 다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사는 것을 얻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이죠. 8절. 안다는 게 또 뭐예요? 아는 거.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죠?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도 악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만들려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어요? 우리 선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먹지 말았어요? 그건요, 이 안다는 뜻이 우리가 그냥 knowledge,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는 성경의 이 히브리 말에 안다는 뜻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남녀가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말을 할 때 안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과 악과 선도 악도 내 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방 막 천사같이 하다가 금방 악마같이 하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막 서로 천사처럼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악마처럼 싸우죠. 왜? 감춰서 다 착한 척하고 있었어. 한쪽만 내놨어. 그래서 이 내 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악과 하나가 돼 있어요. 악을 잘라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3장을 쭉 말하냐면은 이게 이 사정에 기뻐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다, 기쁘다, 감옥에서도 기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6절에 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말해라. 그래 됐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동사를 조금씩 보면요.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우리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성경 볼 때 동사를 잘 보세요. 주어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주 안에 서라. 서라. 따라해보세요. 서라. 어디 서라? 주 안에 서라. 아무데나 서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돼요. 주 안에 서야 돼요. 주 안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컨트롤 받는 사람이 주 안에 서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매 순간마다 자꾸 체크를 해야겠죠. 내가 지금 주 안에 서 있나? 주 밖에 서 있나?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고 있나? 그리스도로 컨트롤 받고 있나? 내가 내를 컨트롤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 엄마가 내를 컨트롤하고 있나? 아니면 문화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나? 아니면 연예인 같은 경우 인기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나? 그럼 남편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나? 자식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돈이 나를 컨트롤한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를 지금 컨트롤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돈입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효도입니까? 효도가 우상이에요. 인기입니까? 인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얼굴입니까? 항상 내 얼굴을 예쁘게 보이는데 모든 삶의 중심을 다 가지고 있다. 마사지를 해야 되고, 뭐, 그려야 되고, 뭐, 성형을 해야 되고, 뭐 맨날 얼굴. 그러면 뭐요? 얼굴로 컨트롤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은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나. 그걸 잘 파악해서 그 우상을 없애야 돼요. 또 그것도 순위가 있어요. 돈 1순위, 그 다음에 남편 2순위, 자식 3순위, 그 다음 또 뭐 인기 4순위, 그 다음에 우리 집 강아지 5순위,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위에 건 다 우상이야. 하나님만 나를 컨트롤해야 돼. 어떤 것도 나를 컨트롤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행복으로 영원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것은 저번에 제가 말했죠. 움직인다고. 움직입니다. 돈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망해도 보고 부자도 돼보고 했는데요. 돈이 눈 달렸다 소리 들어봤죠? 돈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옛날에 짓궂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옛날에 사진사거든요. 사진관에 근무하셨는데, 자기 사진관이 3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진관에서 심심하잖아. 보링하잖아. 그래갖고, 낚싯줄에 10,000원짜리를 달아가지고, 저 떠나 놓는다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스를 하면 바람이 분쳐가고 힛! 이렇게 한대. 힛! 이렇게 해가지고 놀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굴에 돈 붙이고 다닌다잖아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요. 오늘날 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 그러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두 개 다 따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연을 끊든지 돈하고 인연을 끊든지 끊어야 돼요. 그럼 나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까마귀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들국화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입을 안 먹여줄 것 같아요? 입을 만드신 분이 입을 안 먹여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옛날에 우리 신학대학원 서울에 다닐 때 그 이름이 문 목사님인데 굉장히 우리 이 순복음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학장님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개척교회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굶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자꾸 따졌대.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아무리 목사지만 남편이 여자를 먹여줘야 될 거 아냐고. 왜 내 입을 하나 못 먹여주고 굶기냐고. 남편이 왜 아내를 책임을 못 지냐고. 자꾸 그랬대. 그래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강대상 그 위에 거기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그 강대상 밑에 그 또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둘이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막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 사모님이 그렇게 따져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랬대. 아니 사모님 제가 입을 만들었습니까? 입을 만드신 분에게 입에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왜 저보고 제가 사모님 입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랬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맞네요. 그러더래. 그러더만 딱 강대상으로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 입을 만드셨으면 입에 넣을 거를 주세요. 입에 넣을 거를 주세요. 짝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말이 너무 문장이 복잡하니까 하나님 입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있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러다가 저 여자만 맛있는 거 먹겠다. 나도 먹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냥 앞에서 하나님 입 둘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가는데 그 옛날에 부뚜막이 있잖아요. 그 단칸방에 부뚜막 위에 누가 막 배추랑 쌀 한 포대기하고 탁 갖다 놓고 갔더래요.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셔서 입을 채워준다 그래요.
여러분, 돈과 인연 끊는다고 돈 없지 않습니다. 돈과 인연 끊는다고 밥 못 먹지 않습니다. 못 먹어가 굶으면 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해준다고 믿고 옆집에 가 얻어먹으면 돼요. 자존심 세우고 굶지 말고 제가 배가 너무 고파요 이러면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다 한 끼씩만 하루에 한 두 끼만 얻어먹어도 살아요. 계속 한 집에 가지 말고 자존심 존심을 버리면 돼.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라는 사인이에요. 내 자존심을 버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래, 아까는 서라 했죠. 주님 안에 서라 했죠. 이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가 뭐예요? 영어로 presen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조금 말해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답답한 일 있으면 누구에게 전화 걸죠? 엄마 나 지금 답답해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도 전화 걸면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 전화 거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면 휴대폰을 들고 하세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아뢰면 돼요. 혼자 꿍꿍꿍꿍 알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나 이거 네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양심이 너무 고와갖고 저는 하나님께 뭐 달라서를 못했어요. 구원해준 것도 감사해가지고 아유 됐어요 하나님 그냥 뭐 방 두 칸 조그만 거 감사하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좀 불편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좁으니까 자식도 놓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방 3개 있으면 좋겠어요. 당장 3개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아파트에 호주에 오자마자 내가 아파트 살아서 들어갔잖아요. 내 평생에 그렇게 럭셔리 아파트를 처음 살아봤어요. 그것도 거기 살다가 하나님 아파트가 너무 이렇게 여기 아파트가요 우리 한국 옛날 그 럭키 아파트처럼요 복도에 막 이렇게 비가 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5층 정도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긴급 하나님께 전화했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완전 펜트하우스 최고 위에 사는 또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권사님도 내놨어. 내보다 먼저 내놨어.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우리 집도 좀 팔게 기도해주세요. 자기 다리가 성하잖아. 나 지금 급해. 그래갖고 그거 팔고 이리 온 거예요. 1층 집으로. 그때 우리가 호주에서는 관광객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관광객은 이 집을 새 집만 사야 돼. 새 집만. 호주 법이. 지금도 그래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경제 크라이시스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관광객도 헌집 사도 된다 법이 있었어요. 그래가 막 후닥닥 팔고 후닥닥 이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그래서 전화했는데도 답이 없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지겹다. 그래도 더 기다리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인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더 멋지게 해놔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진 결과가 와요. 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 하셨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거의 40년 가까이 주님과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안 돼도 더 expectation 하죠. 야,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우리 제시도 야, 걱정하지 마. 제일 좋은 신랑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랑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큰 기도를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랑 만들려면 좀 오래 걸려. 그리고 니도 세계에서 좋은 여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항상 그러잖아. 피레미 100마리보다 도미 1마리가 낫다. 그죠? 레퍼토리 많아도 히트송이 없으면 뭐해. 그리고 인생을요 인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한 방에 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많이 간다.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과 진짜 친하려고 자꾸 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자기가 안 설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진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개 있죠, 개. 주인이 밥 주도록 다 기다리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살게 돼. 너무 즐겁게 기다려져요. 설칠 필요 없어. 설쳐봐야 되는 게 없어.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 하나도 되는 거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또 4절에 뭐라 했어요? 4절 읽어봅시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왜? 아니 내 힘으로 살면 망하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그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내가 이 땅에서도 편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니까 이게 왜 행제야? 기뻐 안 하겠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뭐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많이 뜨더라고요.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박근혜 정부 막 이렇게 뜨는데 내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순실 씨가 그 귀신 꿈을 잘 꾸나 봐요. 아버지가 최진인가 뭐 이런 가짜 목사예요. 자기가 막 무슨 미륵이라 했다가 막 희한한 사람이야. 신학한 사람도 아닌데 아무튼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가 시킨 대로 다 했대요. 참인가 거짓말인가를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특검이 조직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 정도인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귀신에 주는 계시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그 인도를 하나님도 꿈을 줍니다. 네, 꿈은 3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자꾸 생각해 갖고는 육몽이 있고 귀신이 주는 악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영몽이 있습니다. 성령의 꿈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꿈을 꾸면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어느 꿈인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confirmation. 또 몇 번 그런 꿈이 계속 꾸인다. 또 다른 사람도 그걸 확신하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에도 이 꿈은 정말 일치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참고로 해가는 거죠.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따라해봅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찡그리다가도 그냥 입이 싹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해결할 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거를 느끼게 돼요. 이제 자꾸 주님과 동행하면. 야, 이렇게 딱 보여. 그죠? 우리가 뭐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뭐 스시를 말든지, 뭐 머리를 하든지, 뭘 해도 딱 보면 알잖아. 저 다음에 저렇게 되겠다. 그게 프로잖아. 프로페셔널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계속 프로페셔널하게 따라오다 보면요. 주님의 길을 따라오다 보면 내 길도 보이고 남의 길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복이 없죠, 여러분. 복을 받아야 인생이 되죠.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항우 장사가 유방에게 졌죠? 초한전에 보면 항우가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여러분, 힘센 사람 보고 항우 장사를 하죠? 얼마나 항우가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인데 초한전 읽어보면요. 근데 유방은 힘도 없어요. 마누라한테도 맨날 구박받는 남자예요. 그런데도 유방이 이기잖아요. 하늘이 돕지 않으니까 천하장사 항우도 지는 거예요. 하늘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복을 받자. 복을 받자. 복 받고 싶죠?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림이 뭐예요?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강림이요. 복의 근원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복이요. 복. 따라해서 예수님은 나의 복. 나의 복. 여러분, 복 어디 가가 받으려고 무당한테 갈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잖아. 본래 원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다만 육체를 잠시 입고 왔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인간들이 너무 무식해가 못 알아봐가지고 못 박아 죽여도 본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영적 존재니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건 바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보혜사가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또 다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에는요 다르다는 낱말이 두 개 있답니다. 어떻게 있냐면은 이 책과 빨래집게는 다르죠. 종류가 책과 빨래집게가 다르다 할 때 다르다와 이 빨래집게와 빨래집게가 똑같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 다르다 할 때 다르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할 때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하고 똑같는데 내가 아닌 내. 내가 아닌 내.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리스도에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나 다른 데 보면은 많은 성경에 여러 부분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요. 포인트는 잘 잡으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복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예수님을 내 영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면요. 그분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본질적으로 내 생명 버리고 그분 생명을 가지는 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Q가 100이다. 그럼 IQ 1000짜리하고 고를 바꾼다.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장 바꾸지. 그죠? 나는 삐리하고 나는 잘못 판단하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망조야. 그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면 계속 성공적이겠죠. 그 성공적이라고 이 세상에서 뭐 부자로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1절이에요. 4장 11절,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족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satisfied. 만족하는 것. 알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도받고 컨트롤받고 자기 인생을 그 정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자리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비결을. 영어로 말하면 secret라고 돼 있어요. The secret of being content. 만족.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죠? 저 너무 배우고 싶죠? 전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즉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이 내 영은 개판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내 존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배고프나 배부르나 풍부하나 가난하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satisfy, 만족하게 된다. 환경이 변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 오라.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맞는 키가 있다. 맞는 키. 예? 뭐 이거는 안방도 열고 곡간도 열고 뭐 다 연다. 냉장고도 열고 뭐 이 집 저 집 다 연다. 그러면 뭐 문이 어떻게 생긴 거 신경 쓸 거 있어요? 그냥 내가 그 키만 있으면 어떤 문이든 신경 쓸 거 없어. 아무 문이든 신경 쓸 거 없어. 난 열 수 있어. 난 열 수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삶에 또 내 영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맞는 키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이 영을 내가 자꾸 충만히 받아서 그 영의 컨트롤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 영이 니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뭐 이 사업해라 이 사업하고 뭐 이 사람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말고 그렇게 세세하게 인도를 잘 못 받겠거든. 좀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더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면 돼요. 하나님, 나 정말 내 마음대로 살기 싫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는데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뭐 될 것 같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네. 열심히 해도 늙으면 별 남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한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걸 정말 영어로 말하면 thirsty, hungry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desperate 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간절히 원해질까요? 자기가 해가 많이 인생을 조져본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제 경험으로. 저도 참 열심히 턱심인 사람이에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타이밍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밤새도록 공부해서 항상 전교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뭐든지. 그랬는데 골병만 남아요. 다 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악인의 형통. 그 사람들은 그냥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손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조금 말 안 듣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놔야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자식도 그죠? 자식도 부모가 그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우리 때 하나만 낳은 자식 뭐 열아들보다 귀하다 막 이런 거 했잖아요. 하나만 낳아 나도 막 쟤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면 조져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나중에는 학원을 이것도 보내고 싶고 저것도 보내고 싶고 다 보내고 싶으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가니까 격일제로 보내. 한 달 학비를 주고 격일제로 보냈어 내가. 애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를 더 복을 받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이 세심하게 가르쳐요. 진짜 세심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보면 우리가 친하다 보면 그렇게 나에게 많은 어드바이스를 하잖아요. 최순실도 박근혜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옷도 다 입혀줬다잖아. 최순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아바타다. 시킨 대로 다 입혀준 대로 있고. 어저께 내가 그 누구야 옛날에 대변인인 사람 그 있잖아 일본은 없다 지은 사람 전효옥 씨가 나와를 약간 들어봤어. 그 대변인이었잖아요. 전효옥 씨가 품위는 있으신데요. 뭔가 약간 촌스러워요. 이렇게 맨날 그 기세운 옷만 입어요. 막 이렇게 누가 만든지 그때 이제 옛날 거라서 몰랐나 봐.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친하니까 그렇게 막 온갖 누가 대통령에게 뭐 옷 입어라 이거 입어라 이거 브루치도 다 그 사줬대요. 브루치 이거 달라 이거 하겠어요, 그죠? 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어드바이스도 해요. 야, 그 묶음 받겠다. 하나님
하나님 나 어느 거 입을까요? 막 내가 바쁠 때 하나님 어느 거 입을까요? 딱 마음이 와. 오늘은 뭐 어떠니까 이거 입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와요. 나는 최순실에게 코디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코디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진짜 교회에서 시킨 대로 목사님들이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떤 막 그 피곤한 봉사활동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없어요. 우리도 막 옛날에 막 새벽 기도부터 그냥 밤까지 교회에 있었거든요. 집사 때. 별보기 운동. 너무 열심히 특심이야, 제가. 그래갖고 제가 또 다리가 아프잖아요. 우리 교회가 산 꼭대기 비슷한 데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일학교 애들을 주일학교 선생 해야죠. 성가대야죠. 뭐 해야죠. 그 주일날이 아니고 죽일날이야. 죽일날. 근데 그 산 그 구비구비를 그 애들 집이 다 그 우리 교회 근처에 사니까 집들이 다 이렇게 계단이 이만해요. 그럼 나 못 올라가요 거기. 문자 그대로 내 발로 기어 올라가요. 그래 뭐 시기야 뭐 얘들 자고 있잖아. 그럼 저것만 막 보내기 싫어가 눈 꼴치고 있잖아. 그럼 저것만 눈치 봐가면서 막 세수시키고 어디 펴갖고 그 애들을 그래 우리가 조그만 무슨 차가 있었는데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그 애들을 열 몇 명을 거기 싣고 불법으로 다녔다니까. 그렇게 뭐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때 참 내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불쌍해서 내가 은혜를 줘가 이렇게 영적으로 참 많은 걸 깨달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영적인 길이.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나 이거 뭐 애 10몇 명 데려가서 1등인 거 자랑해야지 막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꾸 더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세요. 자신은. 나 잘할 수 있어. 나 좀 잘해. 나 머리 좋아. 나 인물 돼. 나 백 돼. 뭐. 그런 거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최고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복은 뭐냐면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물과 피까지 다 주잖아요. 난 다 준다. 이만큼 너희 사랑한다. 그 십자가만 보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막 이게 아니고 저렇게 다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을 모셔야 돼요. 영을. 좀 무속적으로 말하면 접신이에요. 이것도. 네. 무속적으로 말하면 접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신을 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무당들도 보세요. 진짜 무당은요. 진짜 신 받아가 합니다. 작두에 칼날에서 춤춥니다. 알겠어요? 근데 가짜 무당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버선발로요. 그 맨발로요. 그 작두 칼 싹 갑니다. 그 사람들이. 파랗게 갑니다. 손만 대도 싹 비어요. 거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대짝대기 흔들면서 춤추잖아요. 그게 사람 힘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이 기독교에도요, 종교로 가면 안 됩니다. 가짜 점쟁이처럼. 자꾸 뭐 공부식으로 가르치면,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나, 실제 영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슈퍼내추럴한 기적의 삶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기회예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힘을 내 인생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야, 이젠 나를 좀 의지해보지? 이때까지 네 머리 의지하고 살았잖아. 이때까지 네 발톱 의지하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나를 한번 의지해보지? 그런 거예요. 근데 꼭 그래 인생의 험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탄할 때부터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평소에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동행하는, 이 동행이에요. 결국은 동행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에녹도 동행하였더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동행해요?
옆에서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손을 잡고 이 험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동행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 실제 영적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확 열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지만 우리가 거부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내 인생을 많이 치고 들어오면 내가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까 봐. 내 꿈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기를 무너지죠. 자기가 무너지죠. 그죠?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될까? 그럼 뭐 어떡하지? 너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하며 왜 우리를 비참하게 하겠어요? 부모님인데. 그죠? 부모님을 못 믿으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독을 탔을까? 오늘 밥을 먹어도 될까? 우리 엄마 믿다가 쫄딱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물론 그런 못된 엄마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완전한 부모예요. 영의 부모예요. 우리 속에 영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에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눈과 귀로 듣고 보는 이 현상을 통해서 머리로 판단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영혼에게 말하는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천국까지 갑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리더는 뭔가 잘 모르는 사람, 자기도 잘못 가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더 그분을 더 많이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의견,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으세요. 그분이 꿈으로 말할 때도 있고 직접 말할 때도 있고 저는 많은 경험을 했고 이 성경에도 보면 많은 경험을 한 게 적혀 있거든요. 꿈과 계시와 환상과 이런 게 그럼 무슨 귀신 무당 같은 소리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예요. 그게. 네. 근데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더럽고 욕심이 있고 순수하지 못할수록 그게 마귀가 장난을 치거든요. 하나님께로 온 것 같이 착각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장로교 같은 데서는 그래서 우리는 위험해서 그런 거 안 받고 말씀만 한다고. 그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나? 장을 담아야 장을 먹지. 간장 좀 담아 먹읍시다. 구더기가 생겨서 우리는 안 담아요. 그 바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구더기만 잡아야 된다. 서로 겸손한 자는 보통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교만, 욕심이 있는 자, 또 남을 미워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딱 걸려 들어가요. 자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도록. 이거는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믿어도 될 수가 있어요. 마음 열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드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